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탄생하는 날,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을 기억했습니다. 44년 전에 44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던 데오도르 허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허틀은 한때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이라는 이러한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더불어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존경하던 프랑스의 장교 듀레피스가 반역자로 처형되는 그러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사람도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이기를 포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사형장에서 군중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반역자를 죽이시오, 유대인을 죽이시오. 이 사건 후에 허츠는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사는 길은 하나의 국가, 독립국가를 세우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 유대인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의 나라를 만들자,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꿈은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당시 신문 보도에서 이건 절망에서 나온 허황된 꿈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할 수 없는 강력한 어떤 소망이 있었어요. 그 소망은 다른 모든 것을 잃어도 계속해서 독립을 외치며 살게 했습니다. 그렇게 불가능해 보였던 그의 희망은 그가 세상을 떠난 지 44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기다림이라는 말과 가장 잘 통하는 말이 인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인내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끝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이제 삶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다보면서 하나님, 이때가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인내의 기다림 뒤에 언제나 기쁨의 새로운 노래를 주셨어요. 기다림의 명수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다윗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노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다윗은 그냥 기다림으로 끝마쳤던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기다림 중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다윗에게 새로운 노래를 주셨어요. 다윗의 입술에 찬송을 주시고 그의 손에 시를 주시고 그의 노래에 감사를 주셨습니다. 루마니아 출신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의 별명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공산 치하에, 나치 정권 아래 많은 핍박을 당하고 감옥살이를 했는데 순교는 당하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순교자였습니다. 이 목사님은 지하 감옥에서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햇빛을 보지 못하고 독방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혼자만 있어요. 캄캄한 그 독방에서, 지하 그 감방에서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자신이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자신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너무나 큰 은혜가 돼서 그것을 다 외웠습니다. 외워가지고 나중에 추록한 이후에 독방에서의 설교라는 그러한 설교집을 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설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하셨으면서 저를 이렇게 독방에 가두셨습니까? 아담에게는 하와를 주시면서 왜 저에게서 아내를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를 고문하는 사람들은 저 바닷가에서 햇빛을 즐기고 있지만 우리는 지하 10m 되는 이 독방에서 몇 달 동안 해를 못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옳지 못하다고 인정하셨던 일을 제게 행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훨씬 더 나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날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하실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하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설교의 중반을 넘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도 무엇인가 바쁜 일이 있었지만 강도 만난 자를 보고는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체했다.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이제 설명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죽어가는 딸을 위해 예수님께 빨리 오라고 간청했지만 예수님 도상에서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만나 그를 고쳐주려고 지체하신 바람에 야이로의 딸에게 늦게 도착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서의 말씀들을 묵상한 이후에 범브란트 목사님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은 빨리빨리가 아니군요. 사랑하는 자는 언제나 늦어지게 마련이군요. 이제야 제가 왜 이 감옥에서 더디 지내는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려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 그 앞에서 걸음을 멈추셔야 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하려 오시다가 길에서 이슬방울에 꽃잎이 짓눌려 있는 꽃을 발견하고 그것을 바로 세워 주시려고 걸음을 멈추셨는지 누가 압니까? 주님은 저를 위하여 태양이 떠오르게 하시기 원하시면서도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얼른 제 가족에게 저를 되돌려 주시려고 빨리 오실 수 없음을 저는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이 구덩이에 빠져 죽어가기에 그 양을 도와주셔야 하는지 누가 압니까? 주님이 저를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듯 주님이 저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임무에서 주님을 해방시켜 드립니다. 저는 이제야 주님이 저를 혼자 버려 두셨던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과 같이 있습니다. 주님은 태양도 없이 저를 버려 두셨던 것이 아닙니다. 의의 태양이 저의 이 어두운 감방에 떠오름을 봅니다.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는 유대인 허칠의 이야기와 범브란트 목사님 이 두 이야기를 접하면서 한 가지의 단어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거죠. 범브란트 목사님도 허칠도 기다렸던 거죠. 범브란트 목사님은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설교집을 낸 거 아닙니까? 또 허칠은 물론 이제 44년 후이지만 나라의 독립을 내다본 것이죠. 기다림으로써.
근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의 모습을 보면 또 인생에 있어서 이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매우 아주 절망적이었어요. 예언자들의 활동이 끝난 지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영적 암흑기가 계속적으로 지속됩니다. 로마의 압자는 더욱더 커져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온과 안나는 일평생 기도하며 예수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함을 받았습니다. 안나는 밤낮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어요.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올라왔을 때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을 저들은 가슴에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을 보내면서 이 시므온과 안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진정 그분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이 시므온과 안나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시므온과 안나는 언제나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던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이 기다림은 언제나 수동적인 겁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두 사람의 기다림의 이 동사를 보면 수동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다림의 모양은 수동형입니다. 오면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두 사람이 기다린 기다림은 수동형이 아니라 능동형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능동적으로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았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서 2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위해 시므온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경건했습니다. 의로웠습니다. 자신의 삶을 가꾸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셔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오늘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안나도 금식하며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섬기는 일을 일관성 있게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변함없이. 아마 이 안나의 나이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시므온도 마찬가지, 변함없이 그 길을 갔습니다. 희망이 없다던 시대에 나이 많은 시므온과 안나는 주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아무것도 바랄 것 없는 그때 간절한 바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삶을 대하는 자세는 흐트러지기 마련이죠. 의사분들의 견해에 따르면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상태를 보면 맨 처음에는 희망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얼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희망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폴 트루니에라는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 신앙인들의 비극 중에 비극은 뭐냐면 구도의 정신을 상실했다. 주님의 구원을 알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 구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대 신앙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저 천국 처소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금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삶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 진지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시몬과 안나는 시대적 환경적 아픔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바라본 그 시대의 모습은 절망 그 자체죠. 시몬과 안나는 하나님의 우리 민족 백성과 우리들과 함께 한다는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전 63년부터 시작된 로마 황제의 통치는 언제 가서 끝이 나냐면 추후 예수님이 오시기 전 63년 전부터 시작된 로마의 통치, 이스라엘에 대한 통치는 70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70년에 가서 이스라엘의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 성벽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완전히 파괴되었을 때 그때 끝이 났어요. 성전이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수도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고 백성들이 다 흐트러지고 아주 그냥 예루살렘은 텅 빈 곳이 되었을 때 그때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당시 이미 이스라엘은 60년 동안 피압박자의 서러움 가운데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2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시몬이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 위로받을 백성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늘을 보아도 땅을 보아도 위로할 자 내게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인 줄 깨달았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전 63년부터 시작된 로마의 압제, 그 통치는 예수님께서 태어날 그 당시에 크게 달했고 피압박자의 서름 속에 놓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시몬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늘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두 분의 나이는 한 90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안나는 더 되었을 것 같습니다. 남편 사별하고 그리고 84년 동안 지냈으니까 7년 동안 같이 살다가 사별하고 84년이 흘렀으니까 안나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몬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찬가지죠. 종교적으로 볼 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언자가 없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없었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제 로마 권력층에 빌붙어 있었습니다. 평민들을 받게 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만이 경건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에세네파 사람들은 운둔 생활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민중들만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밟으면 밟히고 찍으면 찍힐 수밖에 없는 민중들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시몬과 나는 남과 다른 특별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희망이란 것은 불행이라는 그 터널을 지날 때 터널 끝에 비추는
그러한 빛과 같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희망이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두려울 때 이길 수 있는 용기가 되기도 하고, 현실을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게 등을 밀어주는 힘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버림받았다, 내가 혼자이다 생각될 때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는 거죠. 희망은 현실의 아픔을 이길 수 있게 합니다. 평창올림픽이 60일이 남았습니다. 각 층에서 올림픽 성공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화 봉송을 하고 있고, 몇 년 전만 해도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제 올림픽이 무주에서 개최되면 좋겠다. 전라북 도민들이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근데 아무튼 평창으로 결정이 나고 나라에서 정말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최근 러시아 선수들이 약물 도핑 사건, 국가적으로 약물 조작에 관여했다는 이것이 밝혀져 가지고 러시아는 참가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참가하더라도 이제 선수 개인의 자격으로 참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메달 33개 따가지고 1등 됐는데 4위로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약물 조작과 관련된 선수들 25명의 기록, 성적,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삭제되고 이들은 더 이상 올림픽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를 폭로한 반도핑 위원장 로드첸코프, 러시아 반도핑 위원장인데 동료 2명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되니까 미국으로 피신해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도핑 사례, 러시아의 그 부조리한 것들을 세계에 폭로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경악에 빠지게 되죠. 이 사람은 평생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창 올림픽이 지금 절반의 올림픽이 될 거다, 그렇게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게다가 북핵 문제로 인해서 미국 선수들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설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 나라를 위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정말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많은 협력을 아끼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시몬과 안나의 모습을 보면 세상이 캄캄해요. 막막해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이러한 가운데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었다는 거죠. 어느 누구 개인에게, 사람에게 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고 늙어서 남편이 사별해서 세상이 없고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신실한 약속을 지켜주시는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민족 분단의 상황 가운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불러야 할 희망의 노래는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시작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사야서 4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9장 16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땅 끝에서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렇게 외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노래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금 일어서는 이 대림절 둘째 주일에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은 우리 가슴부터 터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포로된 가운데 사람들에게, 압박받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희망은 반드시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희망의 빛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희망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의 희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 겁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두십시오. 어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시대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진정한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진정한 희망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과부처럼 고아처럼 혼자 버려두지 않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시몬과 안나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감사하며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제 2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시몬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오늘 이제 말씀이 좀 길어서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2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안나는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고 감사했어요. 섬기는 일을 계속적으로 했던 이 안나, 상당히 나이가 많았죠. 100세가 가까운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100세 가까이 된 시므온과 안나의 눈에 비친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시대적인 아픔 속에서 절망, 상처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온과 안나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희망을 걸었던 거죠. 예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옵니다. 야, 내가 이제야 주의 구원을 보았노라 하면서 그 기뻐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평생 절망, 좌절만 보았던, 환경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보았던 시몬의 가슴에 안긴 그 메시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 기쁨, 그 감격,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그래서 그 전하는 안나의 음성은요,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이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주를 만난 감격 속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나, 무방비인 채로 놓여져 있는 나,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나. 근데 나를 찾아오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서 못 박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만난다면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찾는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것이 정말 진실한 구원을 맛본 사람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절망, 낙심 중단하십시오. 내게도 빛과 희망이 되어주실 주님의 손을 꼭 잡으십시오. 아기 예수님을 여러분 품에 안으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어둠을 이제 희망으로 뚫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진짜 정말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입니다. 이 땅을 아무리 보아도 정말 희망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이 계시기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아기 예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내 안에서 찾을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희망은 원래 내 소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희망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크리스마스의 소망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영원한 성탄의 소망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버리지 않고 크리스마스의 소망, 예수님 안에서의 희망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도 그러한 크리스마스의 소망을 얻는,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에 절망의 자리에서도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연 환경을 바라보아도 또 우리나라의 현실 바라보아도 정말 많은 어려움이 놓여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 시므온과 안나는 100세가 다 되었어도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그리고 희망을 주 예수님 안에서 찾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성탄의 기쁨과 또 성탄의 그 소망을 얻고 그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전에 찾아 나온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어디를 바라보아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희망이 보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민족의 현실을 보아도, 이 나라의 현실을 보아도 2018년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많은 산적한 문제들이 아버지 쌓여져 있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므온과 안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절망을 다 떨쳐버리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성전에서 희망을 얻었습니다. 아기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얻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있는 가운데 그는 소망의 하나님을, 성탄의 소망을 얻고 그 가운데서 사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그러한 능력 안에서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시므온과 그리고 안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희망과 힘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이제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공적으로 올림픽이 잘 치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가족 식구들, 또 모든 사업장, 또 이 나라 경제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때도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셨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러한 어려움이 변해서 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피할 길을 예비하시며 복된 삶의 모습으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쁨과 또 소망이 가득한 그러한 성탄의 기쁨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므온과 같은, 안나와 같은 그러한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